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곁에 불러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3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에 힘썼던 그 시기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자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이 모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그 여호수아 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큰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런 나무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의미, 그것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어떤 정결하지 않은 모습이든 또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든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 불에 타담한 그슬린 나무처럼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직접 벗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이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옷은 없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수아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우리 스스로가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에 타 들어가는 심판 가운데 있어도 우린 스스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이 겨우겨우 살아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의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뿐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오늘 사탄이 함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에 써 있는데 사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이렇게 두 번 언급하는데 그 책망이라는 말을 통하여 사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예복을 의미합니다. 예복이 뭐예요? 예배할 때 드리는 옷이에요.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우리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으니 우린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이제 그걸로 다 이룬 것일까요? 이제 그걸로 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천사가 우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7절 말씀의 이 말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다스린다, 또 내 뜰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정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들을 다 온전하게 다 그 안에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그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 던졌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옷은 다시 빼앗겨 버릴 것이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사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 마지막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 말씀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런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은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싹을 나게 하리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가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게 되면 이 온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길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서로 초대하리라라는 것은 온전한 삶, 풍성한 삶,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 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